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런던 예수비전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한 달 동안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학업하는 우리 교우들 모든 곳에서 큰 은혜가 있으신 줄 압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보고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마다 다 꿈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문제 가운데 본인들이 주거지로 정하고 살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일생의 큰 꿈이고 또 계획이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소비하고 들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 자체가 나쁘지 않고 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에 이런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축복입니다. 자기의 집을 꿈을 꾸고 준비하고 장만하는 것도 일생의 큰 꿈인데, 이렇게 유한한 짧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살 집을 준비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창조주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 오늘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세우신 축복의 약속이라는 사실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알게 되면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음에도 불행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는 허락하지 하나님께서 않았지만, 그의 어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일을 행하였던 다윗은 하나님께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맺게 되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어마어마한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 가운데는 다윗은 정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너무너무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 사모라는 것은 사랑하였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도 행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줬다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다고 했어요. 다윗은 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으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했는데, 안 된다 다윗아. 성전은 거룩한 제사가 진행되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니까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지만은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성전을 짓는 걸 허용하지 않고 네 다음에 오는 자녀 가운데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쨌든
이런 와중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켰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고 성전 건축을 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와 뭘 맺었다겠죠?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커버넌트. 프라미스는 일방적으로 큰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커버넌트라는 것은 두 파티, 두 당사자가 함께 맺는 거죠. 그래서 큰 자가 약속하면 작은 자가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서로가 약속한 것대로 실행하게 되면 유해져 가지고 그 계약대로 모든 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그 마음의 사모함과 사랑을 아시고 그래 네 마음을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네 앞에 있었던 선대왕인 사울왕 같이 그 왕의 자리에서 너를 폐위시키지 않고 내가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너의 후손들과 너의 가문에 그대로 가게 하겠다.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앞장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 언약을 받고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축복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도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내용을 내가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기도까지 했는데 사람은 누구나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해 들어오고 정욕의 안목, 이생의 안목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무엘하 7장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또 역대상 17장에 보면 그것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사무엘 11장에 가면 아주 겪어서는 안 될 다윗이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질렀죠. 누구냐면 자기에게 충성하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보는 순간 마음에 정욕이 불타가지고 그 여인을 취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찌할 수 없어 가지고 그 남편을 전쟁에 사지에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주 하나님이 호통을 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린 장면이 시편 51편에 보면 그의 침상의 요를 적셨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일생일대의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고 사랑했던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고 믿음의 선진들도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 죄가 없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동안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그 순간 잠시는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하나님과 얼마 전에 영원한 언약을 맺고 큰 축복에 이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정욕 때문에 일생 해서는 안 될 어마무시한 일을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밧세바의 아기를 알리바이 시키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비유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양 99마리가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부자인데 자기 집에 누가 손님이 왔어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건 아까워 99마리가. 그 옆집에 한 마리가 있는데 아주 가난한 집 한 마리밖에 없어. 근데 그 한 마리 있는 걸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세상에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게 당신입니다 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감히 왕 앞에 대들어 선지자 네가 뭐야 하고서나 단칼에 목을 딱 날려보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죄가 없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가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잠시라도 떠나서 사단이 틈타면 그렇게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역대상 22장 앞장에 보면 21장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뭐가 벌어지냐면 다윗이 해서는 안 될 또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고 있어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 인구조사는 뭐냐면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나 그의 제사장들에게 야, 각 지파마다가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군대의 장병들이 몇 명 정도 되는가 한번 숫자를 세어봐라 해가지고 가끔 센서스라고 하죠. 인구조사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작고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이겼거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를 누리고 싸움에 나가기만 하면 다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세상을 뜰 날이 몇 년 안 남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괜히 하나님 보니까 21장에 1절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놀라운 말이 시작돼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죠? 사단이 틈탔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제 시작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이제 맺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의 중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그분의 마음에 들어서 그분의 성전을 세우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분이 원하는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세우겠다고 마음만 결단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의 삶을 세우느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의 삶을 세우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애에 내 미래의 삶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고민해요. 공부를 마치고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가서 다 하시는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땅에서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먼저 세워주시는 것을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꿈이 뒤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다윗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의 왕가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성취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었다겠죠. 성전 건축을 하지 마라.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도 오늘 1절에 보니까 22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전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 하나님 나한테 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다음 사람들이 하겠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 내가 성전 건축을 마음을 먹었는데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 허용은 하지 않지만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세대의 성전 건축이 다 안 될 수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의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 건축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몸담고 세우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제 요 내용을 시작하면서 21장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두 번째 큰 죄가 인구조사였다겠죠. 그래 내가 통치하는 전쟁만 하면 이방의 나라들을 다 내가 승리하게 만들고 내가 보내는 장군들이 승리하고 돌아오고 내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어느 때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니까 좀 내가 한번 인구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해보자. 사실은 해서는 안 됐어요. 다윗 시작까지 하나님 마음에 든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번만큼은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지을 때 하나님께 물으면 절대 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순간은 2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 하냐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그러면 이때 자기 마음에 충동이 오고 뭐가 막 일어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왜 내 마음에 사단이 시험한지 모르지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진행을 시켜요. 근데 그 밑에 있던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지 왕이요, 이거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인지 쉬면 안 됩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니까 다윗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왕이 시키면 하는 거지, 일개 장군이 뭐 나한테 대들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밑에 있는 장군 부하는 왕이여,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했는데도 듣지 않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두 번째, 일생일대 다윗이 해서는 안 될 두 번째 큰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말씀을 떠나고 물어야 될 때 묻지 아니하면 사단이 그 마음을 틈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날 은혜 받았네, 지난주 은혜 받았네 하지만 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냐면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다가올 한 주간을 우리가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 생활하는 데 방해거리를 다 제거하게 만드는 것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21장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이제 잘못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세 가지 이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그때 선지자 가치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2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쳐 지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곁에 선지라.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인데 이게 언약 백성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분명 말했죠. 내가 절대 다시는 너의 선대왕인 사울왕과 같이 그 왕위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입으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의 자리에도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1장에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9절부터 나와요. 이제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장.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다윗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의 아주 좋은 믿음의 모습은 큰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면 갑자기 얻으려가지고 내 죄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가 않고 내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이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지금도 완벽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도 질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 용서함 받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구조사 하지 말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괘씸해가지고 이제 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치심에.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실 것을 이제 선택하라고 이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거죠.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한 가지는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든지,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든지,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 땅에 온역, 오늘날 같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3일 동안 온 나라에 있게 할 것. 가만히 들어보니까 3년 동안 기근이면 너무나 나라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석 달 동안 도망다니면 내가 지금 왕인 신분인데 나이도 좀 들고 그 옛날 젊을 때 거짐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수도 없이 도망다녀봤기 때문에 이 도망다닌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지금 나이가 한 65세 정도 먹은 다윗의 왕의 몸으로서 도망다닌다는 것은 상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 내 건 다 빼고 3일 동안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도록 하나님께 내가 그럼 그 벌을 받겠습니다 하자 했더니 몇 명이 벌을 받았냐?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7만 명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지금 영국이 좀 창피한 소리지만 유럽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변이종까지 생기는데, 최근에 보니까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사망자가. 1년 이상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뜬 사람이 10만 명이었다면,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 당시에 3일 동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7만 명이 죽어나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천사가, 하나님 보낸 천사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막 이제 가서, 좀 우리말로만 하면 여러분 안 되겠다, 더 아주 아작을 내줘야 되겠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순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범죄해서 나쁜 짓을 하고 고백하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해서 벌을 내렸지만, 죄를 고백하고 깨닫는, 내가 언약을 맺고 그의 왕위를 끝까지 지켜주고 그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내가 세워주겠다고 내가 언약한 내가 다윗을 없애버릴 수는 없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사단의 환경의 여러 유혹들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왜 이러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왜?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그때 거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섰는데 그것을 누가 알아봤냐면 다윗이 알아본 거예요. 1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치시기 위해 천사를 보냈으나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내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들었던 다윗과 세웠는데 그가 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순간 범죄해서 악한 짓을 했지만 내가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 입으로 공언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다윗을 이 땅에서 없애버릴 수 있을까? 안 된다. 그래서 천사를 말렸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사실입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 마음을 돌이키시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고 이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눈을 들어 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도 채통머리 없이 속옷이 보일 정도로 위에 에봇을 걸친 에봇이 내려올 정도로 춤을 동시동시 췄다겠죠. 여기서도 보니까 잘못한 걸 깨닫고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왕의 어떤 위엄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속옷을 입고 또 사람이 죽게 되면은 상여가 떠나갈 때 베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통회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잘못을 고백하는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오고 이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언약 백성들이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빠지고 때로는 힘들었다가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르나니 타작마당.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거기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5개의 보통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제사 가운데가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는데 번제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 유지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고 범죄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떠났던 모든 나의 잘못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죄 때문에 멀어져서 화목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끊어버리고 다시 화목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성경에 보니까 19절부터 26절까지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단 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제사를 드릴 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드디어 활을 거두시고 천사를 명령하시니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부스의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응답을 보시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오르나니 타작마당을 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라는 사람은 왕이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우리의 타작마당을 달라고 원하시면 내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다윗은 아니다. 여긴 내가 반드시 금부치를 주고 사겠다.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하여 마지막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22장 1장에 들으면서 그리하여 다윗은 이곳의 성전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로 고개 마음을 먹어요. 어디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저기 한번 사진을 보여줄래요? 이제 기본 산당하고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두 가지 보면 자 우측의 것은 옛날 도시인데 밑에가 다윗성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The City of David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다윗이 머물렀던 곳은 요 밑에 이렇게 다윗성이라고 나오고 제일 그 꼭대기 위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데가 나오고 또 왼쪽에 보면은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어요. 기브온. 근데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윗이 성전을 건축 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을 때 기브온에 여전히 뭐가 있었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번제단과 성막의 껍데기가 거기 있고 다윗성의 사무엘하 11장
사무엘 하나 그다음에 역대상 17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법궤만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번제단과 성막은 껍데기는 여전히 기본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는 지금 다윗성에 머물러 있는 거죠. 다윗이 사무엘하에서 보면 갖고 왔기 때문에. 자, 지도는 좀 취해 주시고요. 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부수사랑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렸을 때 받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계속해서 다윗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냐면 가지 않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냈던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것은 다윗은 자기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22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비록 잘못해서 범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었을 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범죄의 사실을 고백하고 번제단과 화목제단을 드렸더니 불이 내려 응답하셨더라. 이곳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알고 보면 훗날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돼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큰 죄를 범해서 벌을 받고 또 그곳에서 제단을 통해서 회복을 얻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언약을 세운 사실을 다윗과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곳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성전을 내가 건축을 위해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이제 금을 주고 이제 사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머무실 임재, 인간적인 언어 표현으로 보라면 하나님이 머무실 집이지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원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의 지시대로 시내산에서 만든 작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성막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다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 군대와 전쟁 중에 성막 안에 있던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뺏어오는 일도 있었고, 그 후 성막은 노비라고 하는 그 장소에 이제 옮겨져서 있게 됐어요. 그 후 사울왕이 이 성막을 어디로 옮겼냐면 아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옮겼어요. 예루살렘 다윗성이 아닌 그 전에는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기브온에 옮겨져 가지고 그곳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제단이 있었고 그 법궤를 모셔놨던 이제 그 텐트, 태버나클이 있었던 곳이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16장 39절에 보면 거기다 기브온에 모셨던 거죠. 다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다윗성으로 정하고 그 자이온이라고 하죠. 시온으로 정하고 그곳으로 언약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은 성막 껍데기와 즉 외형은 그냥 기브온에 놔두고 왔어요.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언약궤만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번제단도 기브온에 그대로 있어서 번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번제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터가. 동물을 잡아서 우리 대신 희생한다고 하는 그 증표로 번트 오퍼링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또 그 태버나클, 텐트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언약궤, 법궤인 그것만 들고 다윗성에 갖다 지금 임시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니까 다윗은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막 원했는데 너는 안 돼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 어린 아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물론 솔로몬이 됐지만 그 아들을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한 거죠. 이제 이해 갔죠? 여전히 지금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이제 성에는 법계, 언약계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 태보나클 텐트와 그 번제단, 번트 오퍼링을 드렸던 그 알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로 합병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시 거처할 장소, 물론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곳에 머무른다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볼 때는 그게 적당한 표현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표현으로 볼 때는 그래도 표현이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재의 상징이다.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기브온 두 곳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다윗 왕이 더 이상 기브온까지 가지 않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이 무서워서 딴 데로 가지 못했다는 말도 있고 또 그곳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것을 그대로 자기를 통해 이행하시는 과정에서 불러내리신 응답의 그 장소를 보고 아하 이곳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곳이구나 알았던 거죠. 그곳에 이제 준비하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 잘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야, 왜 이렇게 다윗이 그곳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의 제단에 내려서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그래 비록 번제단과 텐트 태버나클은 여전히 기본에 있지만 내가 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전이 이곳이구나를 다윗은 깨달았던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했던 다윗.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셨어요. 비록 피가 많이 흘려서 피를 전쟁에 나간 피를 많이 흘려서 그의 손을 통해 성전 건축하는 걸 직접 맡기진 않았지만 준비하게 하시는 데는 이러한 비결이 있었어요. 성전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기둥터가 되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정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왜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곳이 뭔지 압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있는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얻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산 모리에 가서 번제단으로 드리라고 했던 그곳이 모리아산이었어요. 그 모리아산이 여부수의 타작마당이었고 오르난에 그리고 그곳이 오늘 다윗이 기브온에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곳으로부터 이제 그게 모리아산이었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그걸 하나님 준비했던 거예요. 응? 여러분 왜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에 다 머무시지만 놀라운 사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잘 모시려고 했던 거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6절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특별히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니 어디? 여호와의 성전. 아멘.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번제가 단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고 계신 하나님이 거처가 되신다고 생각하는 그 거룩한 전,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전을 준비하기를 그렇게 다윗은 하나 했던 걸 볼 수 있지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성전이 됐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의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2절, 10장, 32절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은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으로 연결되고 이와 같이 그 성전의 모든 것은 우리의 대속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성전의 실체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근데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전을 건축하기 원했고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던 데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애쓰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네 인생을 세워주겠다. 내가 네 자녀들의 앞날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의 가문을 빛되고 영원토록 내가 세상의 여러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겠다. 이거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준비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또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연결돼 하겠지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성전, 그 성전은 바로 그냥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비록 허락함 받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22장의 설명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하루와 한 주간의 한 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미래의 앞날을 세워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집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나 그의 나라를 위해서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은 놀라운 집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해결하실 거예요. 왜? 그분 언약한 백성들은 절대 버리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런던 예수비전 교회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만나서 거룩한 어셈블리, 에클레시아, 세상에로부터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 모임이 뭐냐? 하나님의 몸된 집이고 교회예요. 이걸 위해서 왜 존재하느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건축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사람도 세워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잘 교회에 필요한 것들 적재적소에 우리가 세워나갈 때 오늘 올해 한 해 동안도 넓은 지경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다윗을 통해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동안
그의 몸된 교회요 집인 교회를 세우고 또 그가 교회를 통하여 맡겨진 영혼 구원과 복음의 땅끝까지로 세계 선교하라가는 이 엄중한 사실, 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준비하고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